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0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옛날 어느 탐험가가요, 지도를 들고선 새로운 땅을 찾아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며칠을 걷고 또 걸어가지고 마침내 지도의 끝에 도달을 했습니다. 지도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길도 없고 표시도 없고 그냥 텅 빈 여백만이 있었습니다. 지도에 의지해서 온 길이라면 지도의 끝에 다다랐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 여기까지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이제 모든 탐험을 마칠 겁니다. 내 앞에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땅이 펼쳐져 있더라도 미지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멈추거나 뒤돌아서는 게 보통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탐험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도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더니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탐험이야. 그리고 아무것도 가보지 않은 그 너머로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여러분, 그 탐험가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 탐험가의 결정을 두고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도도 없는데 어디로 가겠다라는 것이냐라고 그렇게 말을 했겠죠. 근데 그 탐험가는 개의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다른 사람들이 가보지 않은 곳만 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곳만 가는 사람이 아니라 미지의 세상을 찾아가는 탐험가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도가 끝난 자리에서 탐험가의 눈은 더욱더 밝게 빛이 났던 거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라고 여길 때에 오히려 발걸음이 빨라지는 사람, 아직 가보지 못한 땅을 향하여서 주저없이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지지난주에 우리는요,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카리스, 곧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가 바로 이 바울의 삶을 뿌리부터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생각하는 사람이 끝까지 걷는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주님을 잊지 않고 생각하는 삶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남김없이 걸어가게 한
진짜 동력이었다는 것을 확인했었죠. 근데 오늘은요, 그 바울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일루리곤에서 멈추지 않고요, 로마를 넘어 서바나까지 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은혜를 받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걷던 그 사람이 이제는 지도 밖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오늘 우리는 그 바울의 가슴 속에 있던 꿈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먼저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울의 사역 원칙이었습니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서 편하게 사역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이미 수고하여 세운 터 위에 올라타 가지고 열매만 거두는 그러한 일은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 원칙은요, 단순한 바울 개인의 취향이 아니었고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절박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언제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 이 두 글자가 바울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 땅끝이 어디인지 바울은 이미 마음속에 정해두고 있었죠. 바로 서바나였습니다.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인데요,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유럽의 서쪽 끝자락에 위치한 땅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지도에서 서바나는요, 세계 맨 끝자락에 위치한 땅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그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야말로 지도가 끝나는 곳, 땅끝이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은 바로 그곳을 향해서 가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서바나까지는요, 걸어서 몇 달이 걸리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바다를 건너야 했고 산을 넘어야 했고 낯선 언어와 문화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요, 반드시 그 땅을 밟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였습니다. 당시 지중해를 건너서 서바나로 가려면 로마를 경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 이 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 교회는 결코 평탄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로마 교회의 시작은요, 아주 특별합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을 보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학자들은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것으로 봅니다. 4세기의 교부 암브로시우스도요,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로마의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도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사도가 직접 가가지고 세운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평범한 신자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였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시작입니까? 사도가 없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교회가 세워지고, 또 유명한 설교자가 없어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돌아가는 곳마다 복음이 심겨지는 모습,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큰 어려움을 맞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확장되면서 유대 크리스찬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게 된 거죠. 이 갈등이 로마 사회의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결국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서기 49년에 아주 강력한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칙령은 바로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추방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는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글라우디우스는 크리스도, 곧 그리스도 때문에 집요하게 분란을 선동하는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였다. 이 추방령은요,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유대인이면 모두 해당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로마에서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나야만 했던 겁니다. 이 일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요,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하여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사람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 부부는 로마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황제의 추방령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게 되니까요, 당시 두 바다 사이에서 배를 넘겨주고 돈을 버는 고린도까지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고린도에 와 있던 바울은 이들과 함께 살면서 같은 직업인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지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 부부에게서 로마 교회의 형편을 소상하게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추방령이 내려지면서요, 로마 교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유대 크리스찬들이 모두 떠나게 되면서 교회는 이방인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그리고 서기 54년 글라우디우스가 죽고요, 네로가 황제가 되면서 유대인들은 다시금 로마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교회는요, 이방인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된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돌아온 이 유대 크리스찬들은요, 스스로 전락하고 낯선 공동체와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서기 57년경에 로마 교회는요, 이러한 혼란과 갈등이 아직 채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28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으로 가리라. 반드시 서반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로마 교회의 경계심도 또 앞에 놓인 위험도 그 어떠한 것도 바울의 이 결심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서반으로 바로 가지 않고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한 이유가 있었는데 25절에서 27절 말씀이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은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헌금을 직접 예루살렘까지 가져가려 한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구제헌금이 아닙니다. 이방 교회가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는다라는 것은요, 이방 교회를 정당한 그리스도의 교회로 인정한다라는 선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헌금이 두 교회 사이에 하나됨을 만들어내는 다리가 되는 것이었죠.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바울에게는 이보다 중요한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 일을 마무리하지 않고는 서바나로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려 했던 겁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때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라면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목숨보다 사명이 앞서는 사람, 위험보다 비전이 더 선명한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비전의 끝자락에 서바나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그 땅이
바울의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분이 자꾸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우리 삼성교회를 방문해 주셨던 권혁선 선교사님이었는데 이번 주에 말씀을 전하러 오시게 됐죠. 선교사님은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또 교수로 오랫동안 섬기시다가 얼마 전에 은퇴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중에요, 지금도 잊히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필리핀 현지의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함께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선교활동을 다닌 이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 필리핀 성도들의 형편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필리핀은 우리가 잘 알듯이요,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와 큰 격차가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1950년대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다고 하지만요, 지금은 차이가 역전되어도 한참 역전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과 함께 했던 성도들 또한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삶을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요, 하루의 삶을 이어가기도 빠듯한 형편의 분들이 대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선교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선교하겠다라고 다짐한 분들은 몇 년 동안 선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생활비를 아껴가면서 조금씩 모읍니다. 때로는 밥을 줄이고 때로는 교통비를 아끼면서 한 푼 한 푼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다른 나라로 가가지고 단기 선교를 다녀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단기 선교를 마치고 나서 일부 성도들은 직접 해외로 취업을 해서 평신도 선교사로 그 나라에서 복음까지 전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들이 선교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은요, 형편이 넉넉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 말씀이 지도 밖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게 한 것이죠. 바울의 서바나가 그들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아직 가보지 못한 땅은 어디입니까? 이 질문이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선교지나 해외 어딘가를 떠올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서바나는 반드시 지리적인 공간만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서바나가 복음이 닿지 않는 그곳이었듯이 우리에게 서바나는 아직 내 삶이 온전히 닿지 않는 자리들입니다. 아직 내가 믿음으로 용기를 내지 못한 그 자리들이 바로 서바나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어떠한 분에게는 서바나가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거나 아직 회복되지 않은 관계일 수가 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한 번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라는 말을 나누지 못한 가족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아직도 마음 한편에 담아두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교회 안에서 복음, 또 가정 안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오해와 갈등으로 멀어진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믿음 안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내가 왜 먼저 해야 하냐라는 그 생각이 그 자리에 멈추어 있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화해의 발걸음을 단 한 번도 내딛지 못한 그 자리가 나의 서바나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 사이의 갈등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헌금을 들고 직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다리를 놓으려 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화해의 다리를 놓으려 한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향하여서 오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나의 서바나를 향한 첫 걸음인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서바나가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나누지 못한 가족일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는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분이 계시죠. 어색할 것 같아가지고 때를 기다리다가 세월이 흘러버린 그 관계,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참여해야지 하고 미루다가 그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나버린 아픔을 경험하신 분들,
그 아픔을 기억하신다면 지금 남아있는 가족에게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연락 한 통을 드리십시오. 그것이 그 사람을 향한 나의 서바나를 향한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떤 분에게는요, 서바나가 아직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한 섬김일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하고 싶었지만 내 형편이 이렇고 내 몸이 이러니까 하면서 스스로 선을 그어버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어떻게 남을 섬기나 싶은 마음이 드셨을 수도 있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인데 무슨 섬김이냐라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편지를 썼습니다. 채찍이 맞으면서도 기도했고 죽음이 기다리는 길을 걸으면서도 서바나를 꿈꿨습니다. 형편이 내 서바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내 서바나를 결정하는 겁니다. 필리핀의 성도들이야말로 형편이 어려운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역 앞에서라면 먼저 재정적으로 넉넉해지는 그때를 기다려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필리핀의 그 성도들은요, 더 좋은 형편이 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형편 그대로 꿈을 꾸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꿈만이 아니라 실천하여서 실제 사역을 이루기까지 하였습니다. 정말 귀하고 귀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서바나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둔 기도 제목이거나 미뤄왔던 신앙의 성장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해야지 생각을 하면서도요, 몇 년째 외면해온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올 것 같아가지고 두렵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현실이 될 것 같아가지고 피해온 그 간구가 마음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나는 인정받고 싶고 나는 언제나 더 성장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실질적으로 뭐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또한 믿음 생활은 오래인데 스스로 성경을 찾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고 기회가 있어도 그 기회는 잡지 않고 예배 중에 들려오는 말씀이나 아침에 들어놓은 경건회가 성경을 대하는 전부인 분들도 계실 거죠. 기도를 더 깊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형식적인 그 모습에 머물고 있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배 나오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여기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먼저 알고 계십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직접 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이것이 제 문제입니다 라고 무릎 꿇는 그 순간 서바나를 향한 여정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매일 말씀을 한 장씩 더 읽는 것, 매일 기도를 5분만 더 하는 것, 그 작은 걸음들이 쌓여서 서바나를 향한 여정이 되는 겁니다. 두렵지만 부족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고 그 가운데에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서바나를 향한 첫걸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서바나를 꿈꾸는 것과 서바나를 향하여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은 다릅니다. 바울은 28절에서 그냥 가고 싶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리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반드시 가겠다라고 결단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직 멀었다라는 겁니다. 아직 다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달려가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고 이것이 바울의 삶인 겁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게 아직 가보지 못한 땅은 어디인가? 그리고 그 땅을 향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발걸음은 무엇인가? 가보지 못한 땅에 가는 것, 그건 용서하지 못한 사람에게 짧은 문자 하나를 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기도의 제목을 오늘 처음 입 밖으로 내어서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가족 중 한 명에게 우리 교회에 한번 같이 가보지 않겠냐라고 말을 꺼내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멀어진 관계에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일 수도 있고요. 내일부터 성경을 한 장 더 읽기로 결단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작은 한 걸음이 서바나를 향한 여정의 시작인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서바나까지 한 번에 간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걷고 내일도 걸으면서 그 땅을 향하여서 나아간 것입니다. 필리핀의 그 성도들도 한 번의 선교를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푼 한 푼을 수년에 걸쳐 모으면서 그날을 준비한 것입니다. 서바나는 한 번의 대단한 결심으로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작은 결단을 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지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생각을 하면서 서바나를 향해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주님을 붙들면서 아직 가보지 못한 그 땅을 꿈꿀 수가 있는 겁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필리핀의 그 성도들처럼 오늘부터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카리스, 다시 말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한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각자의 서바나를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게도 아직 가보지 못한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향하여서 오늘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우리 삼성교회가 각자의 서바나를 품고 그 땅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아직 가보지 못한 그 땅을 향하여서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내게 아직 가보지 못한 땅이 어디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을 향해서 오늘 내가 내디딜 수 있는 첫걸음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의 그 사역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도 밖을 향해 나아갔던 그 바울, 형편이 어려웠지만 서바나를 향하여서 꿈을 꾸었던 필리핀의 그 성도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도 아직 가보지 못한 땅이 있음을 오늘 깨닫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전하지 못한 복음이 있고, 시작하지 못한 섬김이 있고, 회복하지 못한 관계가 있고, 입 밖에 꺼내지 못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서바나가 어디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시옵소서. 그 땅을 향하여서 오늘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형편이 어렵지만 그 어려움이 우리들의 비전을 가로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반드시 가겠다라고 선언하는 담대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 충만 감동하심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바나를 향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자 첫발을 내딛고 더욱더 힘써 주임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